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셀라 찬양대와 함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또 최대 명절인 추석이 또 있어서 우리가 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명절은 굉장히 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친인척들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참 좋은 명절이기도 합니다. 좋은 명절입니다.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명절을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명절이 되면 참 부담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첫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고, 특히 여성들은 음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에 대해서, 또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게 또 참 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일 드시고요. 네, 과일 드시 무슨 이? 예. 과일 드시고요. 아, 예. 아이고 우리 김정숙 씨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아이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다 믿는 집에 사람들 모이면은 별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참 안 믿는 집안에서 참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특히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명절을 지나면서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참 스트레스를 당연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감수하고 참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건 내가 겪어야 될 하나의 참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렵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감당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자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 우리 신도현 집사님 계시지만 신내야 집사님 만약에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어서 막 그런 스트레스 없죠? 그 남편 잘 만난 줄 아시고 남편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집안에 결혼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우리 명절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 중에서 추석이나 설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너는 조상도 없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그런 걸 당하더라도 이거는 참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참 감당해야 될 분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명절에 특히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사를 제대로 안 챙기면은 아주 인륜에 반하는 아주 도덕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굉장히 옛날에, 지금은 사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언제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주 고대 우리 고조선 시대에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그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제사는 언제부터 지내기 시작한 고려 말에 신진 4대부들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면서 조선을 통치하는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유교는 뭐냐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인데, 자, 이거는 안동 향교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의성에도 향교가 있잖아요. 향교가 뭐냐 하면은 이 유교를 가르치는 곳, 그 다음에 유교의 제사를 관리하는 곳. 여러분요, 의성교회 그쪽 옆에 향교 있는 거 알죠? 네. 같이 뭐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향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유교, 그래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거는 중국식입니다. 중국풍입니다. 중국 문화입니다. 이게 중국의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희. 그 사람을 높여갖고 주희를 주자라고 합니다. 주자.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런 예의법도 이런 것을 중요시해가지고 주자 가래라는 것을 이렇게 이게 완전히 이제 정리를 했는데,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주자 가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그 시기에 주자 가래가 들어왔었지.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왕실이나 신진 4대부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양반들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사가 없었고, 고려시대 전에는 1000년 동안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잖아요. 불교에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원래 불교라는 게, 지금은 불교에도 다 제사를 지내지만 원래 불교라는 거는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까지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근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왕실이나 이제 그 신진 4대부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조선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게 되고, 조선 후기에는 1년에 보통 가정에서도 제사를 30몇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일본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제사 다 줄이라고 1년에 추석하고 아이고 정숙씨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잘하네. 추석하고 설에만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게, 그 법을 세운 게 누구냐면 바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대 우리 조상들은 뭐를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강화도에 가면은 만이산입니다. 만이산에 가면 나도 안 가봤습니다. 나도 한번 꼭 강화도에 갈 일이 있어서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는 한번, 참 저희 집사람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태우고 전국 한 일주를 한번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한 1박 2일이나 강화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강화도가 그 만이산의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이라고, 참성단. 이게 뭐냐면은 고조선 시대에 우리 고조선 시대에 그 왕들이 하늘의 제사, 소를 잡아서 하늘의 제사 지내던 자. 우리 조상들은, 우리 고조선 시대 우리 시조들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 자손, 하늘의 자손이다. 이래갖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낸 게 아니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강화도 이렇게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나온 것이 변형된 게, 성경에 그 노아가 방주에서 세상이 물로 홍수 심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흔적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전통이 됐지만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풍이다. 나는 중국풍, 메이드 인 차이나다. 메이드 인 차이나 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자, 고린도 교회에도 이 제사 지내는 문제, 고린도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아폴론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잖아요, 그죠?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숭배하고 특히 지금도 흔적이 유적이 남아 있는 게 아폴론 신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돌 기둥만 하나, 둘, 셋, 여덟 개 남아 있지만, 저게 바울 사도 시대는 엄청 장엄한 큰 건물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여기 막 엄청난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건물 속에서 건물을 보기만 해도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거기 제사 드리면은 제사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데, 거기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제들한테 다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안에 사제들이 다 소모를 못하고, 그게 전부 다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은 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제사 지낸 이 고기들을 시중에서 사가지고 먹는데, 시중에 거의 다 신전에서 나온 제사 지낸 제물들인데,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딱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나오죠. 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기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이제 대답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칼로 딱 자르듯이 대답을,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하고 딱 잘라갖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 참 기가 막히죠. 딱 잘라서 명확하게 먹으면 안 된다, 또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것은 대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문제가, 왜냐하면 우상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신앙, 그거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추도 예배 드리면 다 지옥 간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일 난다고 추도 예배, 그런 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향을 피우고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향을 피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열왕기 역대하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아사왕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향을 많이 피웠다고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추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유대인들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본질이 아니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먹느냐 먹지 않느냐,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죽은 사람을 기리느냐 기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닌 걸 갖고 본질처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 유대인들 보십시오. 세상에 이게 음식 제일 많이 가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또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세김질하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고 이거는 먹는데 그 다음에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고 비늘 있는 거 그의 거는 그 다음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먹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영향을 어설프게 받은 게 바로 뭐냐면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도 유대인들이 처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법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음식법을 뭐라고 하죠? 할랄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라, 이렇게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라, 저건 하라. 근데 이 법을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음식은 먹어라, 무슨 음식은 먹지 마라, 뭐 할 때는 손을 씻어라,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부정하다, 그런 것들은 하면은 물을 뿌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는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이 도덕법이, 이 법이 성경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두 가지, 구약 성경 딱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도덕법과 하나 뭐라고?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 날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날에는 뭘 어떻게 하고, 일주일 동안 뭐를 지키고 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의식법입니다. 근데 그 의식법을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예?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면은 남자아이는 제사를 지내고, 여자아이는 66일이 지나면 이런 의식법은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법에서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의식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간음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은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헌법, 도덕법들은 헌법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만 제대로 지켜도 성경의 도덕법들은 거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법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도덕법은 우리가 법을 잘 지켜도 지킬 수 있지만 이런 의식법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대적으로 미꾸라지 안 먹습니다. 뱀장 안 먹습니다. 오징어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냈던 이런 음식은 이거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었잖아요. 그 얼마나 왕이 내린 하사는 음식 안 먹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인이지만 또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막 먹는데 유대인들은 기절하는 거야. 로마에서도 그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제사 지내는 음식도 먹는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는 해답인 거예요. 우리가 딱 아는 걸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먹으라 먹지 마라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한 가지 분명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죠? 오늘 유튜브에 내가 호박 심어놓은 호박 그림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의 정표단 말이에요. 가뭄이 너무 들어가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게 다 썩어버리면 우리 겨울에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이런 참 식자재를 이렇게 주신 것, 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뒤에 10장에도 그 말씀 또 나옵니다. 10장에도 그 말씀 또 나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당시에 고린도에서 숭배하던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폴론 신전이지만 사람들은 아폴론 신에게 뭔가 제물을 바치지만 여기 있는 저 신전을 만든 돌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나가고 제물로 차린다고 해도 우상이 그것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이게 우상이 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시장에 나가서 아무 그립김 없이 사가지고 먹고 또 신전에서 나온 거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됩니다. 이 돌조각 하나라도 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저걸 하나님이 만드신 저 돌을 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지만 저 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더럽게 하고 뭐 깨끗하게 할 그런 복을 주거나 뭐 복을 안 주거나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시장에서 사왔는데 틀림없이 이거는 시장에서 사온 고기인데 이거는 아폴론 신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거는 다니엘은 목숨 걸고 안 먹었는데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처음에 이제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래도 그걸 어떻게 먹어?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는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먹어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뭐 우상이 그걸 더럽게 하는 것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먹어라, 먹지 마라, 막 이렇게 막 생겨.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조상 대대로 그거를 이런 음식들은 안 먹는 음식이 있어 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계속해서 들어왔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은 손자한테 계속 들어왔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면은, 돼지고기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막 이게 옆에서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돼지고기 냄새가 막 풍기고 하면은,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참 돼지고기 좋은 냄새 난다 이런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생각에 돼지고기는 그런 부정한 동물인데 그걸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바이트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고 어릴 때부터 계속 자기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시장에서 아니면 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놓고 먹으라 하면은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로마서 14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자, 누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할게. 목사님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먹기 싫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먹기 싫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때 뭔가 찝찝하다. 나는 안 먹는데 난 먹기 싫다. 이러면은 그거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그거는 뭐 안 먹는다고, 나는 뭐 안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상황되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타협이 아닙니다. 이거 타협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에 타협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가서 나는 먹지. 내가 우리 영천에 있을 때, 영천 사형댐 밑에 그 동장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주일날마다 올라가갖고 애들 모아놓고 이제 애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동장이 집을 빌려줘갖고 한날은 그 애들이 막 6명, 7명 정도 나오는데 애들이 뭘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내보고 전도사님 할매가 이거 드시라고 줬어요. 딱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보니까 딱 지난밤에 제사 지내는 음식인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 이거
지난밤에 니네 집 제사 지내놨게 예 그러니까 그래 할매한테 고맙다고 해서 하나 딱 떼하고 딱 먹었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만약에 야 전도사가 왜 이런 제사 지내는 음식을 왜 이런 걸 어떻게 먹냐 가져가라 하고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고 집에 가서 자기 그 집에 갖다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집에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자기는 전도사가 좋은 일 한다고 자기 딴에는 뭔가 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도 이제 나는 예수를 믿어볼까?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근데도 나는 이게 재물 이런 거는 못 먹어. 절대로 못 먹어. 이런데 왜 못 먹어? 이러면서 유대인들 옆에서 막 유대인들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기급하잖아요. 무슬림들 돼지고기 질겁하잖아. 질겁. 근데 막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옆에다가 막 이렇게 차려놓고 음식을 막 돼지고기를 막 갖다 놓고 막 지글지글 해갖고 막 해가지고 쌈 싸갖고 막 먹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옆에서 막 구역질이 날라 그러는데 그거는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나는 너하고는 인간관계 끝이다. 나는 너하고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다고 딱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 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다.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 이 사람들 나 이제 그만 보자는 말인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 믿음 이제 교회 나와고 이제 겨우 이제 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상처받아 갖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10장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있는 말씀. 자,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게 막 먹을 수 있다고 해갖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 그걸 어떻게 먹어? 나 그런 거 안 먹어. 이런 사람 앞에서 자기가 왜 그걸 못 먹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먹으면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가서도 내가 이제 집안 사람들하고 다 우리가 집안에 가면 다 불신자들이잖아. 그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비록 제 앞에 절은 안 하더라도 자 음식들이 있다. 자 음식이 있다. 이러면은 참 그 사람들 앞에 티나게 우리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먹어 이러면서 쌩하고 막 하면은 얘가 자아가 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우리하고 음식 이러면서 그러면은 관계가 깨어지면은 전도할 기회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이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시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이런 음식을 차려 나오는데 나는 막 그거 안 먹는다고 이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 가져가시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예. 다 그거조차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이 마음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은 전도할 기회조차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자 31절 1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32절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재물이지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내가 만약에 그 다음에 이걸 먹어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냐, 관계가 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도록 하라.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갖고 내가 내 믿음 지킨다고 내가 팍 하는 데 있어도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 마음이 다쳐갖고 예수 믿는 길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우리 일가 친척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이거 타협이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칼로 무자르지 딱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기회를 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대구의 은혜교회라고 그 사모님 있습니다. 그 사모님 내가 결혼하기 전에 20대부터 내가 참 잘 알고 같이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참 20대 참 20살 21살에 알았으니까 지금 뭐 40년 넘게 알았네요. 그죠? 우리 집 사람하고도 굉장히 많이 친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그 사모인데 또 그 집에도 보면 또 문제가 많아. 그 목사님이 참 그래 이렇게 명절에 가면 그 집 그 시집에 그 목사님 집안이죠. 그래서 안 믿는 집안이거든. 안 믿는 집안인데 되게 완고해. 그런데 가면은 또 이제 명절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자, 그래도 참 그 목사님 좀 잘못한 것 같아. 자기 목사고 목사 사모면은 참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자기가 딱 정리를 해야 되는, 정돈을 해야 되는. 가갖고 이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거야. 음식을 그 시어머니도 엄청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별난 사람.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참 제사 음식 만들어 하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야. 그래 그게 명절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참 목사가 목사가 됐으면은 그 정도는 정리를 해야지. 참 자기 사모인데 사모가 제사 음식 만들도록. 근데 그 사모님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모가 그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나는 지금 제사 지낼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가정의 며느리로서 명절에 음식을 만든다. 내가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참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우리 시어머니나 시집 식구들을 내가 감동시키겠다. 이래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목사 사모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찝찝하고 막 이런데, 그래갖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부모들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 이 음식 저들이 잘 모르고 제물로 바치고 하지만 우리 참 가족들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내가 막 다른 며느리보다 더 열심히 정성으로 해갖고 막 감동을 준다. 그럼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걸 하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 하고 그냥 내가 저들에게 더 잘해서 감동을 주겠다. 그럼 어떤 걸 하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게 없겠죠.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진짜 이런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다. 이거는 부차적인 본질적인 거. 이거 때문에 막 목숨,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소나타 타고 쫙 가다가 고속도로 1차선 2차선 옆에 보니까 또 뭐 BMW가 딱 가는 거야. BMW 딱 가는 게 이게 옆에서 내하고 같이 소나타 주에 BMW를 하고 똑같이 가려고 그래. 이게 하면서 자기가 막 앞에서 보란 듯이 앞으로 쫙 가는 거야. 가니까 뒤에서 저 BMW 저게
내가 소나타라고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내가 운전 실력 보여주겠어 왱 하고 샥 이게 내 앞을 가로봐 이러면서 막 둘이서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미친 듯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게? BMW 뭐 어떻고 뭐 소나타 뭐 어떻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소한 건데 고속도로에서 막 140, 150, 160을 서로 막 밟아가면서 막 이거 뭡니까? 사소한 일이 목숨 거는 거예요. 이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우리는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 성경에 보면 참 믿음 약한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런 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떠나게 나를 봐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10장 그게 나오잖아요. 30절 말씀 시작.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 이미 그걸 뛰어넘었지만 유대인들한테 가서는 또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이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 가족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또 집안에 가고 또 마크 가고 절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 이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오늘 시간이 가는데 이 한 절부터 읽어보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자 10장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건 희한한 말이지.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음복을 합니다. 음복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음복. 자 우리 윤천아 집사님 음복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레아 집사님 음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참 그런 거 안 들어보도록 안 들어본 집안에 사는 게 참 좋은 남편들 만나서 그런 거 안 들어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화정 집사님 음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뭡니까 음복이? 술 먹고 뭐냐면은 자 여기 신전에서 여기 아폴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그 다음에 신은 그거를 담아서 주는 복을 내한테 담아서 주는데 그것은 신이 내린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신이 내한테 복을 준다고 믿고 먹는 거 그 음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도 그래 하잖아요. 음복한다는 거는 내가 조상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조상님은 내한테 거기다가 복을 담아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불러 앉아서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걸 다 기억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제사 안 지내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조상 제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조상도 없이 제사를 안 지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 대대로 안 했습니다. 그 한지는 조선 중후기부터 점차적으로 해갖고 조선 말에는 다 지내게 됐지. 제사는 원래 안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의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을 자유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고 좋은 명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양가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좋은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때때로는 많은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왕 지내는 명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참에게 참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의 상황,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